예수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 행위에는 익숙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의료 선교나 치유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치병이라고 하거나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을 고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병을 고치는 것도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지만 세상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사람을 깨끗하게 고쳤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분은 만성 하혈증으로 12년간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괴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많은 처방을 받고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약은 다 구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열심히 치료받아 봤지만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이 여성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고 좋다는 약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동안 돈도 많이 써서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 의사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의사들은 12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치료를 시도해 봤지만 이 여성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성을 단번에 치유하셨습니다.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축사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여성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치료의 속도도 빠르지만 치료의 효과도 인간 의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죠.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근원을 완전히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이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확실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둘째로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능력은 좀 있는데 사랑이 없고 인격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를 괴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주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여성이 지금까지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시던 그 길을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멈추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페이 닥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허락도 없이 손댄 사람을 찾아내어 혼내주고 싶어서일까요? 이것도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멈추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여성에게 더욱 온전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성은 지금 몸의 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라고 할까? 또 사람들에게 받은 아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어떤 죄책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이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숨바꼭질하듯이 찾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누가 그랬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성은 그 사실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탐조등 같은 눈길로 자기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니 크게 두려웠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지점에서 멈춤이나 사색 없이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성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는 시간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순간이 이 여성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스토리보다 스펙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본문 읽기를 끝내고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빨리 끝내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스토리도 중시하고 과정도 중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앙생활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하는데 조금 어설프지만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동안 몹쓸 병으로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알아왔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고 좋다고 하는 약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부정한 여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울컥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는 동안 제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했더니 글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게 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율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당신에 대한 소문이 과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 와서 보니 그 소문은 실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제가 바로 그 느낌입니다. 아마 이렇게 아뢰었을 것입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동안 사방은 취중한 듯이 고요했습니다. 오직 이 여성의 말만 주변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여쭐 때까지 예수님은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친절한 음성으로 딸아 라고 부르실 때 그동안 사람들에게 특히 의사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로움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봄에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이 여성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죄책감을 사라지게 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훔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며 축복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혈루증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온 멸시와 천대와 부정한 여자로 취급하는 데 대한 서름과 수치와 아픔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의사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축복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이 대수이겠습니까? 이 여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단순한 치유자나 상담자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시며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외면하고 버린 사람도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